영가 현각선사의 정도가 5번째 시간입니다. 나오고 있어요? 네, 5는 6번째 시간이네요. 6번째. 표시를 제가 잘 한다고 하긴 하는데 영 서툴러요. 6번째 시간입니다. 8. 동각요 열애선, 이 열애선을 문득 깨달으면 육도 만행 최중원이다. 육바라밀과 온갖 수행이 그 속에 모두 갖추어질 것이다. 육도 만행이다.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통 육도다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대성불교에서는 이 육바라밀이라고 6가지 바라밀을 얘기합니다. 보세,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반야, 바라밀 해서 이제 6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보시도 그러고, 지계도 그러고, 인욕도 그러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거예요, 아마. 우리가 보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시다. 우리가 이 세간에서 보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가, 또 어떤 이 사회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돕는다든가, 이런 걸 세간에서는 보시라고 그래요. 도움이라고 그러죠. TV 켜면은, 제가 이제 서울이나 대전 다닐 때, 지금은 이제 기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런 거를 별로 못 접하는데, 버스 타고 다니면은 그 버스에 이 TV가 나오잖아요.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유니세프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마음 아픈 이 광고들을 많이 해요. 못 먹어서 뼈만 남은 이 아이들이라든지 물이 오염 돼가지고 먹을 수 없는 물을 먹고 병에 걸린다든지, 그래서 우물 하나 후원해 달라고 그러고 분유 하나 후원해 달라고 그런 데가 많아요. 세간에서는 이제 그런 나보다 좀 못하고 힘들고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거를 보시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특히 이제 불교뿐만이 아니라 이 종교를 공부하시는 분들,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불교에서 얘기하는 육바라밀이다, 보시다, 선정이다, 지계다 이러면 다 세간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 보시가 아닙니다.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보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법에서는 이 보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주는데 주는 바가 없고 받는데 받는 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들었을 뿐이지, 내가 주어도 그냥 주었다는 생각 없고 그런 마음 없이 주는 게 이 법에서 얘기하는 보신가 보다. 받아도 받았다는 생각 없이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감 없이 이렇게 받는 게 보신가 보다. 이런 식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이 어려운 사람이 있고 괴로운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를 이렇게 보시라고 세간의 방식대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건 세간법이지 출세간법이 아니죠. 출세간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불교 공부를 하고 종교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실제로는 의외로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사전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그런 말을 그 뜻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냥 지나쳐버리지, 이 보시의 진짜 뜻이 뭔지 모릅니다. 참, 물론 저도 그랬겠죠. 저도 당연히 제가 이 불법을 공부해서
우리가 이 진여 자성에 통한다 뭐 여기 통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뭐 우리가 이 생각할 수 생각으로 하는 건 다 세관법이니까 인과법이고 생멸법이니까 제 생각으로 알고 이해했죠. 그거를 어떻게 출세관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출세관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출세관에 한번 통해야 되는 겁니다. 이 통한다는 것은 이 생각을 떠나는 거예요. 생각을 벗어나는 거고 우리 분별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분별할 수 없는 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왜 이 진여자성도 공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진여자성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여자성이구나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죠. 근데 뭐는 있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교에서 이 지혜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 스스로 주장할 게 없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옳다 그르다 뭐 이것 뭐 이런 거에서 훌쩍 벗어나가지고 그런 이 분별이 자기 스스로 없으면 그걸 이제 보통 텅 비고 깨끗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도 옳은 게 있고 그런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고 대립이 있고 갈등이 있고 번뇌가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있다고 그러는 거야. 아무리 잘해도. 이게 좋은 거구나. 이게 진짜 이 불교구나. 또는 이게 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고 방법이구나. 아무리 그게 좋은 거다 하더라도 그건 다 생각이고 알미입니다. 생각에서 못 벗어난 거죠. 분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진짜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근데 제가 이제 지혜를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 이전에는 분명히 옳은 게 있고 그런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고 어떻게 하면 깨달을까? 어떤 방법을 취할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한번 탁 통해 보면은 그 생각이 저절로 다 사라져요. 없어. 그걸 정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정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멸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여기 통해 보면 그냥 저절로 다 사라져. 그래서 저절로 다 사라져서 여기 사라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세간에 익숙해져서 살고 있었죠. 그걸 이제 오염됐다고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하면은 옳은 건가 그런 건가 나한테 도움이 되나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도 그렇게 하잖아. 나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 거냐 도움이 되지 않는 거냐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불교에서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무아거든. 이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걸 무아로 얘기해요. 실상을 무아로 얘기해. 근데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어떤 깨달음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해도 이 분별 속에서 살 때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나 되지 않나 이익이냐 손해냐 이런 헤아림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헤아려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깨닫고자 하는 어떤 뜻과 원이 정말로 자기 이 마음에 있다. 그러면은 그 뜻과 원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뜻과 원을 이렇게 뭐 간직한다고 해야 되나요? 불교에서는 이걸 발심이라고 그럽니다. 발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심이라고 그래요.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는 우리말로 한 무상정등각이에요. 이해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그러니까 이 진여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의 실상. 이 실상, 이 진여자성이 어떤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자기 마음 안에 있어. 그냥 이걸 깨닫고자 하는 어떤 뜻과 원이 있어요. 그 뜻과 원이 우리를 이 실상에 도달하게 하는 거거든. 그 뜻이 포기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점점 그 뜻과 원에 맞는 가르침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이 연어가 저 먼 이 바다에서 자기가 태어난 강 상류를 지도도 없고 나침판도 없이 찾아오듯이
그렇게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만 봐도 그래요. 거기까지 찾아가기 전까지는 제 생각으로 당연히 헤아렸죠. 뭐 책도 읽고 수행도 하고 뭐 별걸 다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나는 이거 하나 깨닫고 싶은데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깨닫고 싶어요. 우리가 뭐 도를 알아서 깨닫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니거든. 사실은 뭔지는 몰라. 뭐 책에서 먼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써놓은 글은 있는데 그거 읽어본다고 깨달음이 뭔지 압니까? 읽어봐야 뭐 하는 말은 똑같아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분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건 알미야 아니다. 읽어봐야 똑같은 말이야. 근데 생각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게 뭔지 또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불교는 뭐냐 하면은 이 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고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뭐 많은 사람들의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제 그중에 뭐 자기 처지에 맞고 내가 그럴듯하다, 옳다라고 여기는 뭐 이런 거를 잡고 우리가 해보죠. 뭐 대부분 우리가 접하는 건 수행이에요. 대부분. 거의 100% 그럴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어떤 방법, 그게 이제 수행이죠. 그런 수행을 잡고 해봐요. 해보십시오. 되나? 저도 좀 수행을 좀 해본 사람인데 안 돼요. 수행은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껴. 하루에 10시간 하면 12시간 해야 될 것 같고 12시간 하면 14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절도 그러잖아요. 절도 처음부터 뭐 3000배, 뭐 10,000배 이렇게 갑니까? 처음에는 108배 합니다. 소박하게. 소박하게 한다니까.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108배도 많다고 그러지. 108번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해보십시오. 108배 뭐 한 100일만 해보세요. 108배 100일 해보면 제가 해봤으니까 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108배 하기 이제 간단해요. 뭐 시작만 했다 그러면 뭐 금방 108번 끝나버립니다. 근데 100일 하고 났어. 100일을 이제 저도 100일 하면 뭐가 있을 줄 알고 100일을 딱 이제 뭐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지금은 다 잊어먹었네. 하여튼 뜻을 딱 정해가지고 100일을 했어요. 조건과 환경이 안 될 때도 막 땅바닥에서라도 했어.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니까 채워야 되잖아. 하루라도 빠지면 이제 이게 전부 숲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100일을 하면은 100일을 내가 해냈다라고 하는 뿌듯함은 좀 있는데 진짜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그 그리움, 어떤 목마름 이거는 전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3000배 하겠지. 108배 하는 사람들은 3000배 하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근데 3000배 하는 사람은 이제 10만 배 하는 사람이 부러워요. 10만 배는 저희 티벳 가야 됩니다. 티벳 가면 10만 배 해요. 근데 10만 배 아니라 100만 배를 해보십시오. 아, 내가 이제 100만 배 했으니까 됐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지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우리 마음의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마음의 갈증이 이 해결이 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고 고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원하는 거는요.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해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하신 거고 뭐 진여 자성이다 실상이다 뭐 도다 뭐 이렇게 다 이런 이름으로 부른 거거든. 여기에 통하지 않으면 절대 마음의 갈증은 해결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뭘 한다 하더라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기에 통하고 하신 말씀이 그거거든. 이제 지족을 알았다고 그랬거든. 이 지족이라고 하는 것은 족함을 알았다 이 말인데, 족함을 안다 이 말인데, 아니 자기 마음속에 어떤 갈증과 목마름과 의문과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좀 대표적인 고민이냐면
나는 왜 태어났을까야?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뭘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기 위해서 태어났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어떤 이 마음속의 의문이나 그리움이나 목마름이나 갈등이나 이 삶의 고통이나 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까? 이 고민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간단히 얘기하는 거예요. 온 곳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온 곳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 곳을 모르면 어떤 이유로 태어나서 살고 있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살든지 갈증이 없겠습니까? 뭔가 이게 있어야, 내 삶이 여기에 맞구나, 틀리구나, 이게 나올 거 아니야.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거는 모르는데, 이거는 놔두어버리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세상은 이런 거고 삶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해서 간다고 쳐요. 근데 만족이 있겠습니까? 아니, 여기에 합당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 여기에 합당해야 만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족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 삶의 비밀이 풀어졌다는 말이야. 내가 이 삶의 어떤 목적을 알았다. 물론 몰랐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여기 딱 통해보면, 이 진실에 딱 통해보면 내가 그렇게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냥 이게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 그냥 깨끗하다니까. 더 이상 의문이 없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없습니다. 이게 다 해결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만족이라고 그러죠. 이걸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 갈 곳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거든. 우리 살면서 가지고 있는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왜 있습니까?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에요. 죽어서 천당 간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간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죽어서 천당 가고 주님 곁으로 간다 이 말을 그냥 믿고 싶은 거야. 그냥 꽉 쥐고 있는 거지.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이 믿는 마음이 더 커져요. 근데 실제로는 자기가 죽어서 천당을 갈지 뭐 주님 곁으로 갈지 예수님 곁으로 갈지 그거 자기 모르잖아. 남들이 그렇게 얘기해 놓은 거를 그냥 그렇게 믿고 싶어서 믿고 있을 뿐이야. 자기는 몰라요, 그거를. 불교는 그런 공부는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도 그런 공부는 아니었죠. 그렇게 말로만 하는 공부가 아니었죠. 그냥 말로만 하고 그 말을 그냥 내가 믿고 이런 공부는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실감을 해봐야지. 실감을 한다는 말은 통한다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이 얘기는 삶과 죽음의 비밀이 다 풀어져 버렸다는 얘기거든.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하고 뭐 동떨어진 어떤 뭐 수행의 과정이냐 절대 아닙니다. 그게 풀어지지 않으면 깨달아서 뭐 할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에서 왔는지, 죽으면 어떻게 이런 게 안 풀어지고 뭐 깨달음을 얻었다? 그 깨달음을 어디다 갖다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은 자기가 뭐 종교라고 했던 뭐 삶과 죽음이라고 했던 세상이라고 했던 우주의 뭐 시작이라고 했던
그냥 모든 의문이 그냥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텅 비고 깨끗하다고 그러는 거야. 정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정멸이라는 말을 쓸 때 어떤 곳에서는 대정멸이라고 그러거든. 왜 대냐? 그냥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제 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뭐 의문도 없고, 갈등도 없고, 뭐 번뇌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통했다고 몸뚱아리를 가지고 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분별 없이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보면은 이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이 보시, 지계, 선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6가지로 얘기하는 거, 뭐 육바라밀이 뭐 6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경전에서는 또 10바라밀도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런 이 경전에서 얘기하는 뭐 6개의 바라밀이든 10개의 바라밀이든 뭐 팔정도든 이 사성제든 저희가 이제 여기 통해서 살아보면 이 보시라고 하는 게 어떤 게 보시구나 하는 그게 감이 와요. 저절로 와. 이 보시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보시가 아닙니다. 어떤 공덕을 바라고 하는 게 보시가 아니에요. 또 특히나 이 다음 생에서는 좀 더 낫게 태어나기 위해서 하는 게 보시가 아니에요. 그건 다 세간의 일이고 그런 건 전부 세간의 일입니다. 우리가 보시할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특히 이 불교의 뜻이 있고 원이 있는 분들이 보시할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 스스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자기 스스로 한번 통해 보는 것. 그게 최고의 보시예요. 그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보시입니다. 그리고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예요. 은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최고가 뭡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이 깨달음을 자기 스스로가 직접 깨달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보시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불교에. 보시의 최고는 법보시다. 법보시라는 말이 무슨 얘기야? 자기가 직접 통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부처님이 그거 하나 가르치셨으니까. 자등명, 법등명. 그거 하나 가르치셨잖아. 당신이 깨닫고 그거 하나 가르치셨어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세속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가르치신 분이 아니에요. 깨달음을 가르치셨어. 그래서 열의 선을 문득 깨달으면 동각 요 열의 선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우리 깨달음을 돈각 또는 도노라고 그러죠. 도노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도노라고 쓸 때 이 오자는 깨달을 오자예요. 그러니까 돈각이나 도노나 뭐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도노라고 하는 말은 이 동각이라고 하는 말은 문득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문득 깨닫는다. 이 말 하나 이해하는데도 저도 몇십 년 걸린 것 같아요. 문득 깨닫는다는 말을 뭐 도노라는 말을 제가 안 들었겠습니까? 저도 그래도 이 불교나 이 마음 공부에 젊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뭐 20대 때야 이 세상에서 이런 저런 일 하고 조금 더 지나서 내가 본격적으로 이 불법을 공부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더 강했죠. 그렇지만 20대도 당연히 뭐 도노라든지 특히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머리로 어떤 이 불교를 이해하고 알려고 하는 게 강했기 때문에 젊을 때는 아무래도 더 그러죠. 젊을 때는. 젊을 때는 머리가 막 팍팍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든 종교든 세계의 종교든 막 자기 머리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게 이 도노 돈수, 도노 점수였어요. 왜 그러냐? 이거 가지고 송강사하고 해인사하고 서로 논쟁을 했거든. 기억나시죠?
예, 성철 스님 있는 해인사 쪽에서는 도노 돈수를 주장했고, 예, 송강사 쪽에서는 도노 점수를 주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가 예, 뭔가 다르니까 서로 논쟁을 했겠지 하고 저도 본 기억이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를까? 예, 어떤 게 그럼 더 옳을까? 이런 관점으로 그걸 이렇게 예, 제 나름의 관심을 가지고 뭐 읽어보기도 하고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의문이 제가 깨닫기 전까지 안 풀어졌어요. 제가 깨닫기 전까지 안 풀어졌어. 도노 돈수가 옳은가, 도노 점수가 옳은가 이 생각이. 근데 그거는 둘째치고 도노라는 말을 그렇게 이게 뭐지 하고 도노 점수냐 돈수냐 이거 가지고 그렇게 예, 나름 생각도 해보고 뭐 고민도 진지하게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두 가지가 공통으로 쓰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게 돈오입니다. 양쪽 논쟁하는 양쪽에서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는 건 돈오예요. 돈오 뒤에 점수냐 돈수냐를 가지고 논쟁한 거거든. 근데 저는 돈오라는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말로만 알아듣는 거지. 문득 깨닫는다. 문득 깨닫는 게 어떤 건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말로만 알아요. 문득 깨닫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문득 깨닫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점수냐 돈수냐 가기도 전에 도노에서 걸렸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생각은 그냥 자기가 안다고 넘어가 버려. 도노는 안다고 넘어가 버린다니까. 도노가 뭐냐 문득 깨닫는다 하고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문득 깨닫는다는 게 뭐냐고.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안다고 넘겼을 뿐이지. 그리고 거창하게 도노 점수가 오르냐, 도노 돈수가 오르냐를 혼자 고민하고 있었다니까? 도노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거하고 똑같죠. 대부분 저같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불교를 깊이 있게 공부를 못 하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같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말을 안다고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사전적인 의미는 알지. 도노 뭐 이 돈자가 그냥 순간이라는 말이거든. 오자는 깨달으러 그러니까 순간 깨닫는다. 국어 시험 보면 우리 맞출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순간 깨닫는다, 문득 깨닫는다가 뭔지는 모른다니까. 그렇게 쓸 수는 있다니까. 초등학교 6학년생도 쓸 수는 있어. 시험 문제 나오면은. 그렇게 사전에 나오는 뜻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정작 돈 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뻔히 알면서도 실제로 깨닫기 위해서는 뭘 하고 있냐면 수행을 하고 있어요. 수행해서 깨닫는 게 돈 옵니까? 점오지? 그래서 돈 오와 이 상대말은 점오입니다. 점오. 점차로 깨달음에 가는 걸 점오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이 불교를 공부하거나 또는 이 마음 공부를 하거나 깨달음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는 분들 한번 둘러보십시오. 도노를 하고 있는지 점오를 하고 있는지. 100% 점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깨달음은 도노라고 그러고 입으로는 도노야. 근데 실제 하고 있는 건 점오야. 왜 그러냐? 점오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 우리가 서울을 갈래도 광주에서 가려면은 저희 선원에서 간다. 그럼 송정역까지 뭐 버스를 몇 번을 타고 가서 송정역까지 가가지고 KTX를 표를 끊어서 몇 번 뭐 홈에서 그걸 타고 뭐 어디 아산역을 거쳐서 뭐
광명 지나서 뭐 용산역에서 내린다. 이게 되거든. 이게 우리 세간에서 하는 일이야. 우리 세간에서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목표까지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가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제가 좋게 말해서 익숙해져 있다 그러는 거지 오염돼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도 그렇게 해서 깨달아진다. 그럼 우리는 너무 쉽게 이해가 된다니까. 이해가 되니까 아 그렇지 하고 그렇게 해버려요. 저처럼. 근데 도노다 그러면은 말만 알고 도노가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릅니다. 아, 당연히 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함이 없으니까. 아, 문득 깨닫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 순간 깨닫는다는 말인데 이걸 뭘 어떻게 해야 순간 깨닫습니까? 뭘 어떻게 하면 점호가 돼버린다니까? 그걸 유의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유의무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의를 알고 있다 그러면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아, 유의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어. 근데 거기와 상대되는 말인 무의, 사전적 의미밖에 몰라요. 뭐가 무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함 없이 한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말로는 불법은 무의법이라고 그러거든. 유의법이 아니라고 그러거든. 육조단경에서도 육조스님이 딱 말씀을 해 놓으셨으니까 뭐 부정은 못하죠. 근데 실제 하고 있는 건 유의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깨달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그러고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 무의법인데. 근데 하여튼 이런 거에서 제가 이렇게 벗어날 수 있었던 거는 참 오래 걸렸어요. 실제로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는 뭐 다 그렇게 돼버리는데. 당연히 무의는 뭔지 모릅니다. 아, 무의가 이건데 어떻게 알아요? 도노가 이건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도노를 알려면은 그냥 문득 자기 스스로 이런 데서 문득 깨달아야 되는 거야. 깨닫지 않으면 도노가 아니지. 그러니까 생각이 거기에서 딱 멈춰요. 아니 뭐 이어지는 사람도 있겠지. 어떻게 문득 깨닫지? 이렇게 이어지는 사람도 있겠지. 어떻게가 들어가면은 이제 이건 점호가 된다니까. 유의가 돼버리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유의지 무의겠습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경전이나 불교에서 뭐 도노다, 무의다, 뭐 실상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 그게 뭔지 모릅니다. 공이다. 특히 뭐 공. 반야심경에 공 나오죠. 오온이 개 공이다. 뭐 색즉시 공이다. 뭐 공중에는 할 때 공 나오잖아요. 그건 우리가 우리 머리로 이해되고 알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되고 알 수 있는 말이다. 그러면 그건 불법이 아니지. 이 진실이 아니라고. 이거 실상이 어떤 거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하려면 유인이 실상이니 도노니 이런 말을 하려면은 거기에 통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아니고 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그냥 통해야 돼요. 그걸 여기서는 돈각료라고 표현한 겁니다. 료는 맞췄다는 거예요. 맞췄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불법을 제대로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를 우리가 그런 경전을 료이경이라고 그러거든. 료이경. 조금 가르침이 철저하지 않다. 그러면 불료이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맞췄다는 거예요. 맞췄다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돈광료다. 돈광료는 그냥 이 실상을, 이 진여자성을 문득 깨달으면
열애선. 그걸 이제 또 열애선이라고도 하고, 뭐 조사선이라고도 하고, 또 열애 조사 빼고 그냥 선이라고도 하고, 뭐 도라고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하여튼 뭐 열애선이라고 하는 건 이 동강요도 이 진실을 얘기하는 거고, 열애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간단히 얘기하면 도노 돈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문득 깨달으면 육도 만행이 최중원이다. 그냥 여기에 다 갖춰져 있다 이 말이야. 육도 만행이. 육바라밀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이 만행. 그러니까 온갖 수행이라고 해도 좋고 삶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거라고 해도 좋습니다. 여기에 다 갖춰져 있다는 거야. 이게 돈수를 얘기하는 거거든. 여기에 통하면은 할 게 없어. 이미 여기에 통했는데, 이거 여기에 통하기 위해서 뭐 할 게 또 있겠습니까? 이미 통했는데? 그걸 도노 돈수라고 그래요. 물론 이 도노 돈수는 육조단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도노 돈수라고. 육조 스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인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가 여기 통해보면 그냥 이런 말이 그냥 저절로 그냥 내가 뭔가 무슨 말인지 내가 사전을 찾아보고 누구한테 뭐 듣지도 않았는데 그냥 저절로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된다니까. 이 진실에 통해보면 여기에 그냥 온 우주가 뭐 다 드러나 있는데 육바라밀 일만 있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여기에 있는데 이 3세 모든 부처님이 다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 이미 여기에 통했는데 여기에 통하기 위해서 뭔 수행을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통하기 위해서 할 수행도 없고 통하고 나서 해야 될 수행도 없어요. 그걸 도노 돈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도노 점수는 뭐냐? 그러니까 도노 돈수하고 결론 먼저 얘기할게요. 도노 돈수하고 도노 점수는 논쟁할 대상이 아닙니다. 주제가 똑같은 게 아니야. 어떻게 이 주제가, 그러니까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래요. 보는 눈이 없어. 서로 다른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도노 점수는 수행이 아니고, 물론 이제 똑같이 수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도 이 내용이 좀 다르게 쓰죠. 다르게 씁니다. 사실은 이제 선을 공부해 보면 이 수행이라는 이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선을 공부해 보면. 근데 하도 그냥 이 마음 공부를 하고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온갖 그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고 있는 그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게 이 깨달음을 방해하고 있고 장애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수행이라는 이름을 쓰긴 써요. 수행을 긍정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도노 점수는? 도노 점수가 도노 돈수를 부정해서 나오는 말이냐? 전혀 그렇지가 않죠. 도노 돈수를 부정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입니다. 깨달아 보면 도노 돈수인데 이걸 어떻게 부정을 하냐고. 저희가 여기에 통해 보면 도노 돈수예요. 할 게 없다니까. 그러면 도노 점수가 이 도노 돈수를 부정해서 나온 말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주제가 다르다고 그러는 겁니다. 당연히 주제가 다르죠. 그러면 왜 도노 점수를 얘기했냐? 이 도노 점수를 얘기한 경전은 이 말이 나오는 이 경전이 어디에 있냐면 능엄경에 나와요. 이즉 도노나 사비돈제다 이렇게 나와. 이즉 도노라는 말이 도노잖아요. 거기서 리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이치할 때 리인데 이게 우리가
이 한자로 이렇게 표현한 이 리가 이 도를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면 도노, 그냥 곧장 깨닫는다, 문득 깨닫지만 이 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도노 점수는 이 첫 번째 도노까지는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이 사예요. 도노 돈수에는 이 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법만 얘기하지. 그래서 주제가 다르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오염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분별망상에 오염되어 있는 거. 그게 이제 사람이죠. 그걸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분별망상 탐진치 삼독 속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타고난 이 마음, 그걸 이제 본래 마음이라고 그러고 진여 자성이라고 그러고 깨달음 도, 부처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 본래 마음이 깨끗해지고 더럽혀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희한한 거야, 중생의 병이. 우리 본래 마음이 희한한 게 아니고 깨달음이 희한한 게 아니고 이 중생의 이 분별망상이 희한한 거예요. 왜 희한하냐? 도깨비 노름이기 때문에. 뭐가 없는 데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뭐 죄가 있다, 뭐 업이 있다, 전생이 있다, 다음 생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 거기에 그냥 길들여져 있어. 그걸 이제 오염이라고 그래요. 버릇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평생 버릇된 겁니다. 예, 옳고 그름, 이럴까 저럴까 평생 버릇된 거예요. 근데 딱 통하고 보면 그런 일이 없어. 내가 현실이라고 그러고 사실이라고 진짜라고 하는 그런 일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보세요. 경전에서 하는 얘기들을. 경전에서 눈병 얘기하죠. 자기 눈에 병이 있으니까 허공에 꽃이 보인다고. 근데 허공에 꽃은 본래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병이 있어서. 그 병이 무슨 병이냐면 착각하는 병이야. 이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착각이에요. 그래서 꿈 비유도 하고 막 꿈 얘기도 하고 이래요. 이 경전을 보면은. 희한하게도 그런 착각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없는데 있다고 여기고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몸부림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귀신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별망상 속에 살 때는 절대 귀신놀이라고 생각을 못하지. 진짜니까.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거니까 진짜라고 여기는 거지. 그걸 현실이라고 여겨요. 그걸 현실이라고 여기는 한 불교의 가르침에 들어가겠습니까? 불교의 가르침은 간단한 건데 반야심경에 딱 나오는데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공이다고 딱 나오잖아. 공이다고 딱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게 현실이야. 내 눈으로 직접 봤어. 귀로 직접 들었어. 내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내가 이렇게 촉감을 느꼈어. 그걸 현실 사실이라고 여기는 거야. 그게 중생의 병이에요. 그러면서 반야심경은 외워. 조견, 오온, 개공,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하면서 외운다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네가 진짜라고 여기고 있는 그게 네 착각이다. 그게 네 분별이고 네 망상이다. 그게 사라지면 그게 사라지는 게 깨달음이다라고 수도 없이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거든. 반야심경도 그거 하나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 반야심경 뒤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도몽상이라고 표현하잖아. 그게 네 뒤집어진 생각이다. 그래서 원리, 전도몽상, 그 뒤집어진 네 꿈 같은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게 뭐다? 구경, 열반이다.
근데 계속 진짜라고 그래. 내가 봤다고 그러고, 내가 직접 들었다고 그러고, 세상이 이렇다고 그러고, 그걸 진짜라고 그래. 그 병이에요. 그 병을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 일사자. 우리 공사할 때도 공적인 것과 사사로운 거 할 때 그 사자입니다. 근데 그놈의 사는 우리가 평생 50년, 60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꼭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흔적과 자취가 남아있어. 우리가 여기에 통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흔적과 자취는 우리가 이 법을 문득 깨닫듯이 흔적과 자취도 문득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이 말이 아니라는 말이야. 그건 비존재야. 그건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통해서 우리가 이걸 뭐 깨닫는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살아보면 이 도노 점수라고 하는 게 어떤 말인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사전에서 읽을 것도 없고 외울 것도 없어. 기억할 것도 없어. 물론 도노 점수도 너무 잘 알고 도노 돈수도 너무 잘 알아. 여기에 통해서 우리가 지내보면. 둘은 논쟁할 게 아니라니까. 아니, 머리로 헤아려 가지고 이건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하니까 뭐가 다르니까 서로 논쟁을 막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머리로 헤아리니까 그러는 거지. 자기가 깨달아 봐. 여기에 통해 봐. 그러면 다른가?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사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수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이건 수행을 통해서 극복되는 게 아니라니까? 왜 수행을 통해서 극복되는 게 아니냐면 이 사라고 하는 건 환상이에요. 환상. 착각이라고.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우리가 이렇게 이 물들어 있는지 그런 건 모르지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때 그 버릇된 이 버릇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상이라고 그러죠. 아상. 나라고 하는 게 튀어나와, 자꾸. 근데 이 나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뭐 내 위에 있는지, 간에 있는지, 심장에 있는지, 폐에 있는지, 발바닥에 있는지 이런 건 몰라. 그래서 버릇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도노 돈수하고 도노 점수는 부딪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생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게 옳은가 이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뭐가 옳고 뭐가 그런가만 따지려고 하고 있는 거야. 왜? 옳은 게 좋으니까.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이 진실에 통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런가. 이 생각, 그게 갈등이잖아. 자꾸 취사 선택이야. 신신명 첫 구절에 딱 나오잖아요. 대도, 지도죠. 지도문안, 지도문안이니 유염 간택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지극한 도는 어렵지가 않다. 어려운 게 아니죠. 늘 우리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자기가 못 볼 뿐이지. 자기가 못 본다고 어려운 겁니까? 자기가 그 착각에 지금 매여 있어서 못 볼 뿐이야. 실감을 못 하고 있을 뿐이야. 지도문안이나 뭐라고? 유염 간택이다. 단지 오로지 뭘 싫어한다고? 간택을 싫어한다. 간택이 뭐예요? 어떤 게 옳은가 어떤 게 옳지 않은가. 그렇게 자꾸 헤아려서 비교해서 옳은 걸 취하고 옳지 않은 걸 버리려고 하는,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야. 다른 얘기로 하면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야. 옳고 그름을 따지고 헤아려서 어떤 걸 취하고 맞다 틀리다 하려고 하는 그 큰 병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병이에요.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지 않으면 이 일이거든. 그것만 하지 않으면 이 일이에요. 제가 뭐 이거다 하고 이렇게 책상을 두드리니까 이게 매우 어려운 어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옳고 그르고 이건가 저건가 그렇게 따지고 헤아리려고 하는 그 생각만 사라지면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저절로 공감이 되고 저절로 다가오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아니 그 습이 자꾸 발동을 하는 거예요. 저게 뭐지 하는. 왜 책상을 두드리지? 책상을 두드리는 게 도를 가리키는 건가 하는 이 습이 자꾸 발동을 하는 거야. 책상을 두드려서 가리킬 도가 뭐가 있나? 이런 식으로. 여전히 생각 속에 있다는 거야. 그 생각 속에 있으니까 생각밖에 못 하는 거죠. 생각을 벗어나야 우리가 이 진실에 통한다. 한 소식 한다 하는 건데 여전히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한번 통해 보시면 뭐 여기에서는 육바라밀과 온갖 수행이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이렇게 표현해도 뭐 문제는 없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온 우주가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다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질 않아요. 여기에 있어요. 그냥 여기에 딱 있다고 여기에. 그걸 육도만행 최중원이라고 한 겁니다. 육바라밀과 온갖 수행이 그 속에 모두 갖추어질 것이다. 9. 꿈속에선 또렷이 육취가 있더니 깨어난 뒤엔 텅텅 비어 대천세계가 없구나. 제가 여태 얘기한 게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고 망상할 때는 그냥 온갖 것이 다 있어요. 막 이 세상이 있고 내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고 욕망이 있고 다 있어. 그런 게 있으니까 세상이 있다고 그러는 거지. 내 문득 깨어나면 꿈속에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꿈에서 뭐 안 좋은 일을 지금 내가 꿈꾸고 있어. 뭐 재난이 일어났다든가 뭐 집안이 망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갑자기 전쟁터에 끌려간다든가 남자분들은 이 군대 영장 군대 오라는 그 통보가 또 와가지고 꿈속에서 굉장히 힘든 뭐 이런 것도 경험을 해요. 남자분들은 물론 이제 이 여자분들은 결혼을 또 해야 된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할 겁니다. 이미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죽으라고 살았는데 결혼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럼 얼마나 그때 힘들겠습니까? 막 식은땀 나고 발부덩 치고 막 안 끌려가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안 끌려가기 위해서 발부덩 막 치다가 그냥 그 발부덩 치는 것 때문에 문득 잠이 깨었어. 깨서 봤더니 아무 일이 없어. 꿈속에서 그 안 좋은 일이 꿈속에서는 막 다 사실로 있었는데 깨어보니까 아무 일이 없다니까. 기억은 있죠. 꿈을 꾼 기억은 있어. 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있어. 근데 그 일이 없어. 눈을 떠보니까 없어, 그 일이. 이것 때문에 옛날 깨달은 분들이 자꾸 이 꿈 비유를 든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당장 지금 이 눈앞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 있잖아요. 사실이다, 현실이다, 진실이라고 여기는 그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그냥 꿈꾸는 거하고 똑같다는 말이야. 그 망상에서 깨어나 보면은. 망상에서 깨어나 보면 꿈꾸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비유를 자꾸 드는 거거든. 분별할 때는 그 망상 속에 있을 때는 인생에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온갖 일이 있어. 온갖 일이 있어. 발부둥 쳐야 되는 일도 있고 좋아서 막 환호성을 질러야 되는 일도 있고 병들고 막 늙는 일도 있고 이 몸뚱아리가 온갖 일이 다 있어. 근데 그 망상에서 툭 하고 벗어나 보면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여전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무 일이 없다니까.
그걸 우리가 텅 비었다,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텅 비었다라는 말은 어떤 뭐 사물이 없고 모습이 없고 이 꽃이 안 피고 이런 게 없어서 텅 비었다는 게 아니에요. 다 있다니까. 여전히 분별 속에 있을 때나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걸 이렇게 체험했을 때, 여기 이렇게 통했을 때나 이 세상은 이 몸뚱아리는 똑같이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있어. 뭐 갑자기 체험했다고 뭐 60 먹은 사람이 10살 아이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몸뚱아리가 그렇게는 안 될 거 아니야. 뭐 갑자기 봄이 여름 되고 겨울 되고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냥 똑같이 있다니까 다. 근데 다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어떤 일에도 걸리지를 않아요. 그걸 반야심경에서 무장애라고 한 거야. 있는 게 걸리질 않아. 있는 게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삽니다. 이런 일이 있니 없니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아, 뭐가 걸리니까 이런 일이 있네 이럴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어제 밤에 술을 엄청 먹었어요. 그래 아침에 깨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뭐 속도 뒤집어지고 힘들어. 아,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지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술을 아무리 몽땅 먹었는데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도 안 아프고 뭐 속도 안 아프고 멀쩡해. 그럼 그런 생각 안 해요. 몸도 똑같습니다. 몸도 지금 뭐 여기저기 아파. 막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 그러면 생각해요. 내가 이전에 살 때 몸을 너무 혹사시켜서 그때 뭐 무거운 짐을 너무 지었어.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안 아파. 안 아프면 생각합니까? 그렇게 살았다 해도 생각을 안 해. 그냥 살아. 그거하고 똑같아요. 있는데 전혀 관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걸리는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생각을 일으키면 온 우주가, 온 세계가 그냥 중생의 세계로 드러나 버리는 거고, 한 생각에서 벗어나면 온 세계가 그냥 부처의 세계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분별 망상 속에서 살면은 그냥 이 중생의 세계에 사는 겁니다. 그냥 부처의 세계인데 그냥 중생의 세계인 줄 착각하고 거기서 발부둥 치고 사는 거예요. 생로병사에 발부둥 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한 생각에서 벗어나면 여전히 몸뚱아리는 생로병사에서 병사에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없으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가 뭐 워낙 가지고 있는 이 깊은, 이 뿌리 깊은 생각 중에 하나가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는 생각이거든. 그러죠? 당연히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지. 세상이 있으니까 내가 있지. 당연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이 아무 일이 없다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 나도 없고 세상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도 없다니까 이 몸뚱아리가 없다는 말이겠습니까? 전혀 그런 말이 아니죠. 하도 그 뿌리가 깊은 생각이에요.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내가 있고 남이 있고. 이 말도 오해를 많이 하죠.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니다 이러니까.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이러니까 나와 남은 둘이 아니구나. 뭔가로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뭐 이렇게 쓸데없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생각으로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그러니까 이 말로 알아듣지 마시라고. 자기가 직접 체험해 보면 돼요.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 보면 나도 없고 세계도 없어. 아무 일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아무 일이 없는데 나와 남을 왜 가릅니까? 우리가 나와 남을 왜 가릅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자고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내 걸 지키기 위해서 나누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거, 그게 뭐 내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재산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뭐든.
내가 지킬 게 없으면 나와 남을 왜 구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렇다고 나와 남이 없는 건 아니지. 당연히 모습은 이렇게 다 다르니까. 이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모습은 다 있다니까. 근데 내 마음에서 그런 경계가 없다니까. 다 있어도 관여가 안 되는데 뭐라고 할 게 없잖아요. 남이니 나니 뭐 나니 세상이니 이런 생각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뭐 세상 속에 안 사냐? 세상 속에 살죠.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 일에 관여가 안 되니까. 이걸 세상이다, 나다 나눌 필요가 없어. 아, 이름도 마찬가지잖아. 그냥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이름을 왜 붙입니까? 다른 것과 나를 구분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에서 구분할 필요가 사라져버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마음에서 밖에서 말고 마음에서 사라져버리면 굳이 남이다 나다 뭐 나다 세상이다 이럴 필요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저절로 없어져요. 그거는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 그래서 우리 이 불교 공부의 시작은 여기에 통하는 겁니다. 여기에 통하지 않고는 이 불교를 한 발자국도 공부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생각으로 하는 공부인데. 이 불교 공부의 시작은 여기에 통하는 거예요. 통해야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이라도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조사 선사들이 하신 말씀들을 자기 삶으로, 자기 피와 살로 이렇게 실감이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그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다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 생각으로 읽어봐야 그게 다 마구니의 말이에요. 통해야 되는 겁니다. 도노 무조건 통해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하는 거. 여기에 통해야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통해야 돼.